오늘이 어버이 주일이고 지난주는 이제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5월은 뭐라고 하죠? 5월은 가정의 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 대한 이해는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사회가 아주 격동하고 변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가정과는 현재의 가정의 구조가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2006년도에 제가 어떤 이제 자료를 봤더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정, 그러니까 아버지 또 어머니 자식으로 이루어진 그 핵가족들 있잖아요. 그런 비율이 2006년도에 보니까 46.8%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5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지금 현대 사회는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우리가 그동안 견지하던 가정의 이해를 가지고 어떤 가정 또 어떤 삶을 재단하고 판단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조금 우리의 안목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한 인생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에게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행동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좌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아주 원초적인 관계입니다. 또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특히 이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이제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아기를 낳는 공장이 있었다는 것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는데 그것도 먼 옛날이 아니고요. 실제로 99년도에 이 아기 공장이 문을 닫았거든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에스콘디도라는 곳에 로버트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노벨상을 타는 사람들에게 정자를 기증받아서 그렇게 아기를 놓으면 이 아기들이 전부 천재가 태어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미국이 더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 태어났느냐, 217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과연 그 아이들이 천재였을까요? 과연 그 아이들이 정말 영재였을까요? 근데 결과는 참담하게 실패를 했어요. 참담하게 실패를 하고 결국 99년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을 닫았거든요. 결과는 이것입니다.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대단히 어떤 탁월한 어떤 삶의 이력을 남긴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그 유대감 속에서 아주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자기를 자기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제 아버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있어요. 그 언제냐 하면 만 13세입니다. 만 13세. 토머스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언제든지 이 부모와 자식, 특히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만 13세까지의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저도 가만히 이제 돌아보니까요, 저도 어떤 면에서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목회 올인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애들이 훌쩍 자라 있어요. 훌쩍 자라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만 13세가 넘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자녀와의 관계를 포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새로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뭐 앞쪽이 이렇게 밝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한번 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사이가 더 안 좋아져 버린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제주도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있는 치과랍니다. 아버지가 누구누구씨 맞으세요?
예, 저희 아버지인데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치과병원에 임플란트 하고요. 신경치료를 받으시러 오셨는데 치료비를 저한테 낼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나 아빠랑 안 친한데 n분의 1을 해야지. 참. 6명인데 이거 얼마 나왔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임플란트 재료는 수입으로, 씌우는 거는 금으로 하시길 원하셔서 돈이 꽤나 많이 나왔는데 저보고 낼 거냐요. 그래서 네, 제가 할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고 그러는데요. 그 치위생사분이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달래요. 예? 저희 아버지 귀 안 들리시는데?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전화 받고 그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아버지한테 전화를 건 적도 없고 아버지 전화를 받은 적도 없거든요. 바꿔주세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소리를 엄청 크게 하시거든요. 막둥이냐! 아버지다! 미안하다. 근데 아버지가 미안하다는 얘기는 진짜 미안하신지 소리를 되게 작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버지,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돈 내라 그러세요. 힘들게 키웠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전화를 끊어버리셨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면 상처가 치료되고 기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로 영원히 안 좋아질 것 같은 아버지하고 막내 아들 사이가 요만큼 좋아졌습니다. 저 전에 제주도에 강의하러 가면 돈 엄마한테만 드렸어요. 그런데 미안하다는 사건 이후로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집을 했는데요. 김창옥 교수의 강연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흔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라고 하죠?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몸의 현실은요, 늦었다고 생각하면 늦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완전히 끝이냐? 그건 아니고 작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시작. 이 김창옥 교수가 지금 이 영상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영상을 보면요, 아버지 얘기할 때, 이 얘기할 때 눈이 빨갛게 됩니다. 굉장히 빨갛게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김창옥 교수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잘 나가지만 자기 안에 미해결된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와의 관계죠? 아버지와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재인식이 생기게 되었고, 뭐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자기 안에 그런 공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변화되면서 자기의 인생의 자원을 이제 새롭게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 보니까 애들이 커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저희 큰놈한테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아빠가 미안하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자식들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참 개면쩍습니다. 좀 어색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미안하다는 말이 김창옥 교수에게나 저의 경우나 좀 새로운 출발이 되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아버님, 또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 중에 내가 내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완벽하거나 완전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나 마음에 남은 것이 있다면 한 번쯤은 그냥 진지하게, 얘야,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 미안하다. 나도 아빠가 처음이 아니냐? 나도 엄마가 처음이 아니었냐? 그러니 미안한 일이 있다면 미안하다 하면 좀 새로운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물론 제가 오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요, 어머니는 훨씬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심리학에서 대상관계 이론에서 보면 가장 더 근본적인 관계는 어머니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요, 뭐 아버지와 자식들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만이 중요하다거나 어머니만이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생명적인 관계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생명적인 관계라는 것은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상담 현장에서요, 현실적으로는 가족 관계가 다 끊어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들과 완전히 단절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가 내면에 들어가 보면요, 그 가족 끊을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평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가족의 구조, 뭐 아버지든 어머니든 나와의 관계이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와 또 자식의 관계이든, 정말 이 생명의 관계가 가족의 관계이다 하는 것들을 좀 알고, 이 끊을 수 없는 생명의 관계 속에서 좀 우리의 삶이 제대로 좀 작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좀 작동이 될 때에 우리가 좀 삶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생명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좀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생명의 관계는요, 유기적이면서 순환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이면서 순환적이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끊을 수 없는 관계이니 그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절대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 순환이 일어나고 유통이 일어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생명으로 꼽히고 그것이 생명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 유기적이며 순환적이라는 것은요, 또 유통을 한다는 게 불량적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을 너에게 줬으니 너도 나에게 줘야 된다,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 다 몰라준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전부를 저에게 줬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 뭐 100%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어떤 면에서는요, 부모가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속에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자녀들 중에요, 마음이 힘들거나 또 육신적으로 힘든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걔들을 케어를 못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안정이 되고 조금 더 복음적이 되면서 정말 그런 아이들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 그런 가정에서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그에게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그것을 다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제발 이 아이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보다 하루라도 먼저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가 가정들, 그런 우리가 삶의 현실들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잘 보다듬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가정에서는요, 뭐 현실이 그렇습니다.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내 자식들에게 더 많이 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나 일반적인 관계에서는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분량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끊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의 연대 속에서 부모와 자식들, 자식과 부모들 안에서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고 유통이 일어나야 돼요.
어느 일방만 주었기 때문에 준 사람은 섭섭하고 받은 사람은 덜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고받는 것들이 선순환의 구조가 일어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 등장하죠. 자, 그게 뭡니까? 말씀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요, 먼저 등장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얘기했는데, 이것은 구약의 10계명의 반복입니다. 인용이고, 그리고 재해석이에요. 그 구약의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 순종의 내용이 뭔지를 2절에서 설명합니다. 2절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공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자녀냐? 그렇다면 네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경이 뭘까요? 공경. 이 공경이란 말은 카바드란 말인데요, 무겁다는 얘기예요. 무겁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무거운 짐을 져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무거운, 여러분이 배낭을 메고 가방을 메고 이렇게 해보신 경험 있습니까? 내가 의식을 하고자 의지를 가지지 않아도 그 무게가 느껴집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부모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존중을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명령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아주 유기적이고 순환적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게 뭐라고 합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얘기를 해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의 관계를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얼마나 연계가 되어 있는가, 얼마나 연대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생명의 순환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고받는 것들이 적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일방적인 관계는 건강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건 절대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 중국이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희한한 일이 많이 생겨요. 가십이 하나 떴는데요, 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쪽 산에 어떤 아가씨가 있고요, 자기의 친구들, 지인들이 가득해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쪽에 한 남자가 있어요. 청년인데, 근데 그 사이에는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다리가. 근데 그 다리가 무슨 다리일까요? 요즘 중국에 유행하는 것이 유리로 만든 다리예요. 투명한 다리. 약간 높은 산 꼭대기에 투명한 다리가 놓여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득합니까? 내 내용은 이거예요. 이쪽 산의 정상에 있는 아가씨가 그 건너편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그걸 건너오라는 거예요. 건너와서 네가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면 내가 그것을 받고 내가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결과는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남자 청년이요, 돌아서 산을 내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이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니 뭐 남자가 왜 그렇게 쪼다냐, 용기가 없냐,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청년이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청년이에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청년에게 네가 그 유리다리를, 투명한 다리를 건너와서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네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게 사랑일까요? 그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자기 증명의 욕구가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나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자기의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그 가십을 보고요, 야, 그 녀석 참 괜찮다. 평생 동안 그 일방적인 것만 요구하는 저 사람과 결혼을 했더라면 내가 볼 때는 전혀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단호하거든요. 그냥 현재 감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도
두 놈이 있는데 혹시 혹해서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은 보고 봐야 되는 것은 못 보면서 홀딱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청년처럼 지혜의 눈을 주십시오. 이 청년처럼 단호함을 주십시오. 정말 생명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으로 자기의 삶이 완성되지 않고 생명의 순환 속에서, 유통 속에서 인생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런 좀 반려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인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 구조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 라는 그 구조로 묶여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연대 속에 살아가는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유기적이란 거예요. 순환적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족 구조 속에서 우리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정말 이렇게 유기적이며 순환적이고 유통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 나가서 두 번째, 이 생명적인 관계는요, 기능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무슨 관계요? 기능적인 관계입니다. 기능적인 관계. 자, 제가 지금 이제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잘 들리세요? 뒤에까지? 전보단 좀 나아졌죠.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잘 저를 그 다음에 만나면 얘기하시는 것이, 마포교회는 요즘 음량은 좀 고치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지금 설교를 할 때 제 음성이, 제 목소리가 뒤에까지 잘 전달이 된다는 것은요, 이 마이크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제 음성이 저 뒤에까지 잘 들린다는 것은 저기에 있는 스피커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 이 시간에 제 음성이 저 뒤에 있는 분들에게 들리지 않거나, 아니면 설교를 할 때마다 삑삑하고 세상 말로 삑사리가 난다고 하면요, 이 마이크나 저기 있는 스피커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단순하게 기계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거나 완전하진 않아요. 그거는 종교이고 율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요, 자기 역할을 기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본분을 알고 내가 해야 될 바를 무시하거나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절하게 해낼 때에, 그때에 서로 간에 생명의 연대가 일어나고 생명으로 꼽히고 생명으로 열매 맺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임지가 사실은 그 도시에서 두 번째로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을 해보니까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양육을 못 받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아버지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교도소에 법적인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또 거기다가 어머니가 가출을 해서 현재적으로는 할머니하고 사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도 아주 중한 병이 걸리셔가지고 사실은 자기를 돌보지 못하고 이 어린 아이들이 할머니를 돌봐야 되는 그런 이제 가정 형편이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들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성인이 됐거든요. 성인이 됐어요. 그런데도 가끔 저한테 와가지고 전화로 자기 하소연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는 기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이 뭐죠? 뭐예요? 똥 싸고, 제가 격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똥 싸고 오줌 누고 먹여주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마시고, 조금 더 자라도 정말 전폭적인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그게 아이들의 기능입니다.
그게 아이들의 기능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돌봄을 받는 기능이 아니라 자기가 돌봐야 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얘기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어젓하냐, 너 어떻게 그렇게 어른스럽냐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칭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내적으로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돌봄을 받지 못한 어린아이. 그래서 아픈 것이고, 그래서 방황하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공허한 것이 그런 삶의 형편이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적으로 산다는 게 적절한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에서는 자녀들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에게 순종을 하되 어떻게 하자고요? 공경하면서 하자. 공경하면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4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자,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하는 관계가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기능이 뭡니까?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은 결국 이 자녀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적절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그 역할과 기능이 공경함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한 주 동안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부모가 어려울까, 자식이 어려울까 보니까요, 저는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자식의 입장에서, 와, 하나님이 자식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시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자식을 놓고 키워보니까요, 누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부모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이라는 것은요, 그저 우리가 행동으로 따라도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화를 내지 않게 한다, 자녀들이 분노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요, 정말 세밀하거든요. 그거 그냥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요, 애들이란 존재는요, 요즘 저희 두 녀석이, 한 녀석은 사춘기를 빠져나고 한 녀석은 굉장히 애가 성품이 온유하고 그런데요, 요즘 둘째 녀석이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몰라요. 별것 아닌 것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 부모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식도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부모가 더 어렵네요. 부모가 더 어렵네요. 자식들에게 화내지 않게, 분노하지 않게 적절하게 양육한다는 것이 제가 제 형편을 보니까 정말 어렵네요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일방이 잘해야 되죠. 물론 그것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주셨든지 적절하게, 완전하거나 완벽한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믿음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생명으로 꽃피고 생명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의 관계는요, 너머를 추구해야 됩니다. 너머를 추구해야 돼요. 뭘 추구해야 된다고요? 너머를 추구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한 가지 더 읽은 한 본문이 마태복음 8장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주여, 제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꿀뚝 같습니다. 근데 제 형편이 지금 아버지가 별세를 하셔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 얘기를 해요. 아니,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인간사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유기적이면서 순환적이기 때문에 그거 끊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기능을 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아니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배경도 다 말씀드려야 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것은요, 소중하기 때문에 좁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가족이 정말 소중하지만 그 가족에게 애착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거기에만 집중해서는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높은 차원, 깊은 차원, 넓은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좀 갖고 가자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더 귀하기 때문에,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게 변질되면 더 부패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부들은 아실 거예요. 음식물 만들어 놓으면 제일 빨리 썩는 게 뭐죠? 실제로 맛있는 것이 제일 먼저 썩습니다. 기름지기 때문에. 가족 소중하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교회 공동체 너무 소중하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좁아들어서 우리 새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것 고집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넘어서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을 딱 붙여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그 것을 벗어나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수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교회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더 높은 차원, 더 깊은 차원, 더 넓은 차원의 그 원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소중하기 때문에, 귀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기능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 친구가 목사들밖에 없어요. 근데 제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가 수십 년이 된 교회인데요, 그 친구가 가끔 전화 와서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개척할 때 원래 가정이 몇 가정 있었는데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도 그 가정 그 가문이 이 교회의 헤게몬이라고 하면 헤게몬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거예요. 중직자 선거가 있을 때는 그 가문에 속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가문과 가정과 친소 관계에 의해서 뽑히든지 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조금 더 넓은 차원이 열리고 높은 차원이 열리고 깊은 차원이 이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해하는 게 아니면요, NO!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일까요? 과연 그게 신앙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조금 더 너머에 있는 신앙, 내 가족 소중하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다른 가족이 겪고 있는 아픔과 방과 슬픔조차도 같이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 가족들, 우리 마포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진짜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과 실존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세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넘어가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 신앙, 그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게 뭐죠?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도리어 분쟁케 하여서 그 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현상적으로는 마치 분쟁하는 것처럼, 싸우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싸우러 온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이란 것이 그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을 공고하게 하여서 그 평화를 누린다면 그 평화는 거짓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평화, 더 넓은 차원의 평화, 더 깊은 화평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공고하게 붙들고 있던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조차 전부 다 흔들어 버리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에 나타난 역사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요, 내 인생이 아픈 분들 계실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왜 이러냐 하는 일들도 종종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실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유기적이며 순환적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역할을 기능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의 한 인생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정말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것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꼽히고 생명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임하여 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어버이 주를 맞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